죽음과 종교라고 하는 책을 쓴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그 책에서 자기 가족과의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여자 교수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교수님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셨고 또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겸비한, 외모와 인품을 겸비한 그런 분이었다. 아이들은 그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첫째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기를, 엄마, 왜 그 여자 교수님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마 좋은 분을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이야. 좋은 분을 만나면 앞으로 결혼하시겠지. 아이가 엄마의 대답을 듣고 또다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늙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아무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좀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하더랍니다.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이 교수님이 가만히 속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만 조그만 녀석이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교수님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늙어도 쭈글쭈글해지지 않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에게 좀 더 칭찬받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 교수님이 유도용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왜 아빠가 늙어도 쭈글쭈글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때 이 아이가 던진 대답은 참으로 엉뚱하기도 하고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벌써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한 17년 전에 서울 교회 세미나에서 그 교수님을 봤는데 그때도 이미 머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 자기 아빠는 머리가 이미 하얘니까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는 뭐 늙어봐야 그게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이의 그 별로 유쾌하지 않은 대답을 들으면서 그날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인간이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존재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생존하다가 소멸되어 가며 마침내 쇠퇴하고 말 거라고 하는 그 절실한 느낌을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이라고 말씀하죠. 누군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요즘 IS 이슬람 국가 때문에 온 지구촌이 이 죽음의 공포, 폭력의 공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빛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도 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도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죽었지만 그는 결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외부에 있든지 인간의 내면에 있든지 인간을 죽음과 죄와 육신으로 몰아가는 세력 전체가 다 어둠입니다. 그러면 빛은 뭘까요? 빛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빛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죽는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이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그 8장 윗부분에 7장 마지막 58절, 59절,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가만둘 수 없어서 죽였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너희들이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소리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하고 선포했을 때 결코 그들은 그 이야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치는 자도 돌에 맞아 죽는 자도 어둠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왜요? 그는 죽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께 바로 갈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그래요. 누구나 다 죽어가고 죽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음 앞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결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이제 60절에 보면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마지막에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60절 끝부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과 같다고 기록합니다. 잠든 것은 곧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스데반은 우리도 죽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도 먼저 죽었는데 그는 죽으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결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의 세력이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그것은 곧 어둠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빛은 이미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중반절을 보면 자기의 생각에 빠져 살 때에는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죽임당했다. 그런데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어가 사울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스데반은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사울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빠져 살 때에는 항상 어둠입니다. 옛 질서와 새 질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옛 질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성전과 할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옛 질서인데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곧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이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입혀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질서 그리고 곧 인간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어떤 조건도 어떠한 그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바로 그 사실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옛 질서에 매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사울은 뭘 했느냐? 여러분 사울은 거기 앞에 58절에 보면 7장 58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도 이 거칠장스러운 겉옷을 벗고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이 돌을 집어 던져야 하니까 이걸 벗어버리겠다 하고 믿을 만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저런 사람, 저 스데반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옷을 지키고 있는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과 자기 자신의 평가에서 나온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에는 어둠이라고 분명히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손해를 보고 손실을 가져옵니다.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시켜버리기 때문에 역시 어두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이후의 삶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각이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생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사도 아직은 사도가 아니죠. 8장까지는 이 사울과 같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자, 이제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빛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1절 하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테러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잡아 죽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수하고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그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12년간을 머물면서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그 교회사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큰 박해, 큰 테러가 일어났고 앞으로 그런 테러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계속해서
빛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했고 장사한 다음에는 위하여 크게 울더라. 당시에 법에 의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처형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그를 위하여 우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스데반이야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다. 이 사람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삶의 태도. 이게 경건이죠. 이 경건한 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3절을 보십시오. 행동 이전에 빛을 받고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사울은 행동파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했던지 3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동사가 등장하죠. 먼저 첫 번째 동사는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다 파괴시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잔멸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도시를 파괴하거나 맹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난도질해버리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잔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가 얼마나 행동파였습니까? 앞뒤 가릴 거 없이 자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행동으로 저돌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뭘까요? 각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남녀를 다 무조건 끌어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동사는 뭐예요? 옥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이 사울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빛을 구하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신념에 빠져서 움직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지를 뼈저리게 고백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빛을 받지 않고 움직였던 행동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시키고 지연시켰는지, 죄인 중에 나는 괴순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아침까지는 아마도 분명히 해가 뜨고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까지 항상 밤이 지나면 아침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죽음의 위협과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빛은 이미 있습니다. 만약 자기 생각에 빠져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살 때에는 어두움입니다. 계속해서 빛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행동 이전에 빛을 받고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빛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지구촌 곳곳에 테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며 인간의 죄와 육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빛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 빛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는 어두움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계속 빛을 따라 빛을 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빛을 가로막는 자의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